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에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바로 알며 오히려 각자의 자리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매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짐을 소망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삶에서 우리 나아가는 그 길에서 바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바로 알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얼마 전까지 한 3일 전에 우리 주일날 학생부 예배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하면 이제 아멘이라 화답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하였던 기억이 생생한데 다시금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답답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좀 어려운 그런 마음도 사실 들지만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영상 장비,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환경과 또한 이제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포털을 이용하여서 함께 공유되는 말씀을 볼 수 있던 시절 이전 한 15년, 20년 전에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놓여졌을 것이고 아마 진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멈추게 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도 그런 말을 저희한테 전하셨던 게 강의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고 사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는 저희들도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 교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이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렇게라도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혜롭고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힘든 시기에 다시 경험하게 되었고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조금 더 마음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졌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처럼 기술이 개발되고 다양한 장비들을 통하여서 매체를 통하여서 말씀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조상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첫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옳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디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흔히 말하는 그 고대 근동 지방, 그 사막 지방 중에서도 유일하게 큰 강 두 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곡창지대의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며, 당대에 쉽게 생각하면 제일 잘 사는 동네, 제일 부유하고 농사를 지으며 성공하며 그 땅에 사는 이상은 부유할 수밖에 없는 부자 동네,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깎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집안에 보면 곳곳에 부적이나 뭐 달마도, 호랑이 그림, 뭐 아니면 족자, 이런 많은 것들을 집안에 붙여두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집에 흥하고 복을 받는다 생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은 집안에 다양한 우상들을 모셔놓고 그 우상들이 집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당시에 우상 깎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고, 즉 아브라함은 원래도 부자 동네에서 심지어 그 중에서도 잘 사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소위 말하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 그냥 그 집에서 가만히 자라서 그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만 하면은 성공대로가 펼쳐져 있는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거기 살다가 쭉 살다가 그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인, 혹여나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자, 오늘날 이제 흔히 말하는 부자 동네, 뭐 강남, 분당, 뭐 아니면 압구정동 등등 이제 부자들만 사는 동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쪽에 엄청나게 부유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서초를 떠나서 압구정으로 가라, 아니면 뭐 서초를 떠나 분당으로 가라. 즉 야, 여기도 부자 동네인데 저기도 나쁘지 않아, 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합리적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 여기도 부자 동네고 저기 조금 덜하지만 나쁘진 않잖아, 저기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성공할 수도 있어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있고 너는 그냥 아멘하고 따라와 라고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즉 그가 가진 모든 기득권, 그가 충분히 누릴 수 있던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가장 잘 사는 동네를 버려두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웬걸,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멘이라 응답하여서
잘 살던 동네, 원래 부자 동네, 내가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 성공할 수 있던 그곳을 버려두고 아브라함은 짐을 바리바리 싸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야 여기야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말씀하셨는데 웬걸 조금 시간 지나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갔으니까 그 땅에 이르르면은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성공하게 하시고 그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 응답하였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았으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흔히 말하는 경제법칙에도 합리적인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서 일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19일 11시에 찍고 있는데 아마 이제 말씀을 보실 많은 분들은 퇴근하신 이후에 집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 전화가 와요. 오늘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우니까 직장은 나오시는데 무급으로 여러분 그냥 노동만 하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 반응해야 되죠? 제가 여기서 할 수 없는 그런 욕이 나올 수도 있고요. 화가 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합리적인 기준은 우리가 이만한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그에 대하여서 우리의 고용주는 그에 합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게 합리적이니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신이 가진 그곳을 그 땅을 버려두고 이동한 장소는 가나안 땅이었고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앞에 펼쳐진 환경은 그 땅에 기근이 임하고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달아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무언가 응답해 주세요. 무언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고 나아가라. 네가 너의 무언가를 포기하고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라. 또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코로나 이전에 생각한다면 찬양대를 하는 교사 정도로 생각했을 때 아침 9시에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학생부 예배 이후에 11시 예배를 드리고 점심에 먹은 뒤에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잠깐 이제 교회에서 교제를 나눈 이후에 4시 반에 찬양대 연습이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마치면 5시 반에서 이제 칸타타 같은 큰 시간이 있다면 6시 정도 끝나게 돼요. 우리에게 황금 같은 주말에 거의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 어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나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최소한 예배하지 않는 자들보다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성공하고 하나님 믿더라도 예배에 조금 불성실한 누군가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 돼야 돼요. 조금 성공해야 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즉각적인 응답으로서 은혜를 주시고 소위 보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자신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내 삶은 더 어려워지고 내가 하는 직장은 더 힘들어지고 내가 하는 사업은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사실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며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득인가? 라는 질문들이 채워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장면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자녀도 주어지지 않고요. 과연 이 땅이
정말 부유한 땅인가 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장 7절에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자손이 없어요. 분명히 이 땅이야 뭐 개간하면 되고 더 부유해질 수도 있고 내 과거 고향보단 조금 덜하지만 최소한 내 자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과정에서 잠깐 견눈질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탄생하며 그 민족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최근 이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전체 세대들이 즉각적인 리턴 반응에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전 이제 편지로 주고받던 시대를 생각하면은 한 40년, 50년 전이겠죠? 30년 전? 편지로 이제 내가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그 편지의 답장이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경험을 이제 군대에서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이제 군대에 가면은 외부랑 소통할 수 있는 게 전화와 편지밖에 없지만 전화는 이제 어떤 포상을 받거나 특정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 소통하는 방법은 외부에서 인터넷 편지를 보내주거나 혹은 손편지를 보내고 제가 그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편지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편지를 쓰면은 가는 데 한 2, 3일 걸리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답장을 써도 한 2, 3일 뒤에 나오니까 소통이 거의 한 주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굉장히 답답하고 막 예전 같으면 그냥 카톡으로 뭐해? 바로 답장이 이거 함. 이렇게 오는 셈을 살았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당연한 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연락을 넣거나 내가 무언가를 입력하면은 즉각적으로 상대방이 또 기계가 나에게 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날짜가 딱 되면은 나의 계좌로 정확하게 그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답을 보내줘요. 제가 이제 상하차 알바를 할 때 상하차를 가서 신나게 밤새도록 상하차를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그 일을 끝나고 버스를 타고 오다 보면은 문자가 와요. 내 계좌로 그 상하차 직장에서 돈을 넣어줬다는 문자가 옵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 또 무슨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시대였다면 요즘은 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해결되어지고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에 적응하였고 그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즉각적이길 원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쉽게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였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야 돼.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교회는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고 나의 헌신의 고마움을 해야 돼. 이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은 1차적으로는 이삭을 주심으로 통해 이루어졌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나아올 때 2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온전한 이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보류되어서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을 기다리는 약속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변화 없이 흔들림 없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만큼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한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헌신하게 드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여도 은혜 주시지만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기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즉각적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기에 왜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러한 응답이 없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더라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 당장 이것이 필요하다 느낄지라도 더욱더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부유한 땅을 두고 나왔어요. 정말 괜찮은 동네, 잘 사는 동네, 거기에 있었으면 부유하고 성공할 수 있는 땅을 두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실패한 삶이었어요. 그렇게 성공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두고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브라함이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답답하고 만족이 되지 않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생각은 그래요. 제일 우리가 많이 꺼내는 게 왕년에라는 단어죠. 예전에 잘 나갈 때 젊을 때는 내가 옛날에는 이거 별거 아니었어. 난 이만큼 했었어. 난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놓여진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행했다면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성공한, 괜찮은,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사실 우리의 생각을 떠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순간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삶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기준에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히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칭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온 삶임을,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이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어서 이룬 삶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됐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이었고, 나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사라의 몸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 종이 내 유업을 이을 자이니까 라고 반문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삶조차도 이끌고 나아가시며 우리가 지금처럼 살게 하심을 잊지 않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삶을 계획하시지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가 살던 땅보다 척박하고 부유하지 못한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까지 부유하거나 자랑할 만하거나 떵떵거릴 만한 괜찮은 삶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실패한 삶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기준에 손해보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계획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선물로 주어진 삶임을 잊지 않으며 그 가운데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연약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도 없는, 각자의 삶 가운데 내 목소리만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집불통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매 순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포기하게,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